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한때 모세는 그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 권력, 부와 명성, 휘하의 군대, 사람들, 지식과 언변과 젊음, 좋은 음식과 화려한 왕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그 두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의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낸 지금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열정과 야망이 들끓었던 그의 가슴, 세월의 풍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비어서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두 손, 아무것도 없고 빈 털털이입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세,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에 불과한 그런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라 라는 사명입니다. 당시 애굽을 통치하는 파라오,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우러러 숭앙하는 그러한 존재, 절대 권력의 상징, 그런 존재가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휘하에 단 한 명의 병졸조차도 없는 그런 늙은 모세에게 절대 권력의 상징, 신적 존재인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통치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상대하며 어떻게 바로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말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다 거짓말이라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 딱 하나만 그의 손에 있을 뿐인데,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놀랍게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이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움직이던 그 뱀이 모세의 손 안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장애, 질병, 어려움, 난관 앞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두려움에 질려서 나는 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체념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손살을 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삶, 무능력한 삶, 도망가버리는 삶, 지레 절망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그러한 인식, 그것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먼저 주셨어요. 모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에게 맡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너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직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물론 나의 일을 하며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일 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호의호식하고 싶고 단지 나의 일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깨닫는 날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일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여러분, 그것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뚜렷해야 돼요.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해요. 그 일을 내가 깨달아 알면,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일만 하며 살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10일에 우리 전주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고, 제가 우리 전주노회 노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우리 전주에 135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350개 교회,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또 회장이 되게 돼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중부교회 담임 목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제가 이런 직분들을 맡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3년의 코로나가 지나가고 지금 끝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인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연약해졌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침체했습니까? 내가 이 시기에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은 고나로 침체한 전주노회 교회들, 그리고 전주시의 교회들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회복과 부흥, 바로 그것이 금년과 내년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인식,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관심이 그냥 일상적인 많은 것들에 무수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일만 하며 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진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과 경험, 학벌과 인맥, 그리고 돈과 지위,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요, 그 하찮은 목자의 지팡이,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는 그 하찮은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날강을 치니까 날강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 앞에서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 지팡이로 광야에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 지팡이로 아말렉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던 아말렉 군대가 패배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의식과 그런 언어에 사로잡혀 있어요. 집사님 뭐 좀 해보시죠.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도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마귀 사탄이 심어주는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 담대하게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모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세요. 명령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능력을 줄 수가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후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계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빈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dynamis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권력 있다고 해서 세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이기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 이길 수 없죠.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세상 이기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담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도 주저앉고 굴복하고 무릎 꿇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